오늘 제목은 번성할수록이라는 말씀입니다. 번성할수록.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의 상황은요, 상황이 경제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뭐 이런 일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영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딱 말씀하는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실과 인애가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인애와 진실이신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인애와 진실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오전에 호세아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그 인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인애는 하나님의 가진 속성이고 그걸 히브리어 말로 얘기하면 헤세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로 이렇게 축약한다면 이 변화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한 가지 또 진실이 있죠. 이 진실은 이 진리와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 바른 길이 바로 이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 그 아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망한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애와 진실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른 길을 제시해 주려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다른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물질을 얻으려고 힘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물질이 좀 모아지는 것, 그런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더 물질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물질의 돈을 벌기 위해서만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결과가 뭔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힘썼다 그러면 풍성해지고 그 돈을 모은 것으로 인해서 뭔가 행복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게요. 전혀 그렇지 않고 무엇만 늘어나요? 하나님께 향한 범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속죄 제물을 그걸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그 분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물질에 더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면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분명 부요했지만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잠시 잊으려고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죠. 술을 먹습니다. 뭔가 술을 먹으면 자신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술에서 깨면 다시 또 그 고민은 다시 똑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요 큰 나무 앞에 나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 그 마을 문턱에 입구에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금줄이라고 해가지고 새끼줄 걸어놓고 알록달록 막 걸어놓고 거기서 무당들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굿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싹싹 손을 빌면서 내가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나무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무가 무슨 뭐 지식이 있어서 사람에게 미래를 뭐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악한 영의 미혹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감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속입니다. 무속. 무당들과 무속은 줄어들지 않아요. 또 요즘에는요 사주 카페라고 해가지고 카페인데 카페 가서 어떤 카페냐면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카드를 펼쳐놓고 TV에서도 요즘에 아주 공공연하게 그런 사주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점을 봐요. 또 별자리도 보고 사람의 미지를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2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음이 음란하니까 음란의 미혹이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가 다니는 거예요. 뭔가 궁합을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사주를 봐야 될 것 같고 점을 쳐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 국수술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건 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게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니까 신기하게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용하지?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점쟁이가 진짜 신기하게 맞추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령이 대놓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라도 맞추면 좋은 것 같지만은 악령은 말 그대로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사람을 넘어지게 할 뿐이지 사람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타락성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와 딸들도 악행을 저지르고, 여러분, 며느리와 딸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그 남편이나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서 뭐 우리는 말로 얘기하면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뭘 끌고 와야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남자들도 똑같이 음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그 음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전에 엘리야가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죠.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가까이 나오라고 한 곳이 어디냐? 이 무너진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보면서 너희의 지금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은 지금 이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제단의 모습 앞으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는 무너진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무너진 제단 앞에 나가기까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알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들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길갈, 이 베다원이라는 것은요, 베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가? 이곳이 바로 이 행음과 쾌락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과 베델이 어디입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동편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야곱이 천사를 본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돌베개를 기름을 부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 이렇게 얘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이제는 어떤 곳이 되었는가? 뭔가 신기한 곳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곳들이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완강한 암소다.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완강한 암소가 사람이 끌어당긴다고 끌려오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앞에서 많이 서술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사술에 빠지고 이런 죄악에 빠지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호세아서 전체에 그러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표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일에 마음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악에서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